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후의 삶 세 번째, 성찬후 아무런 은덕이 없다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과 헌금 보고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전에 보셨던 우리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교리를 또 우리가 함께 보고 오전의 부분에 이어서 오후에 저녁에 또 봐야 될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은 이것이었죠.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들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 앞부분을 우리가 오전에 다뤘고 오후에 이제 이 밤에 다룰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넘겨주셔서 그러나 현재 아무런 은덕이 없다면 이란 부분 PPT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현재 아무런 은덕이 없다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자세를 더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와 자세 모두에서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스스로를 확증할 수 있다면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자신을 낮추어 후의 마음을 더 잘 준비하여 성찬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교리의 두 번째 이어지는 이 준수를 오늘 또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해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 교리가 진술하는 이 앞부분을 오전 예배 가운데 보았죠. 자, 그런데 이어서 성찬 후에 아무런 은덕이 없다면은 과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오늘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와 또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주일에도 성찬을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그 삶과 그리고 의미, 그리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에 와닿거나 감사도 기쁨도 없고 말씀을 받은 것과 반대의 삶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고 나의 죄악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3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2절 마지막에 읽었던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방금 읽으신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도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도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고 말해요. 세번역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이라고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성찬을 먹고 마신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리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데에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성도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아무렇게나 성찬을 먹고 마셔도 무관심하거나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관심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전혀 성찬을 받는 믿음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분열돼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셔서 죄를 짓는 일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오전에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주님의 식탁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어요. 교회가 한데 모여서 성찬을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 뭘 불렀다고요? 심판,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정확히 말하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와 심판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질병에 걸린 것과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신 차림차려서 좀 깨달아라 라고 주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질병이라던가 우연히 누가 죽는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성찬됨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함, 그 믿음대로 살아나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엄중하고도 무서운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걸 왜 말씀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분열하는 죄를 깨닫고 거기서 행실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을 바꿔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바울 사도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32절에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인데 그 목적은 고린도 교회를 그저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어떤 심판입니까? 지옥 형벌이죠. 그 지옥 형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도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정신을 차리도록 징계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하실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인 걸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우상숭배할 게 그들을 멸망케 하셨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 중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내렸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보면은 너희 중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 그 사람만 징계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주님의 식탁 교제를 이제 어떻게 가질 것인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먹었고 앞으로 또 1월 달에 또 주의 성찬을 갖게 될 텐데 이 만찬이 그저 종교적인 습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헛되이 먹고 마시지 않기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성찬을 제정하게 하시고 교회에게 계속해서 영구히 행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이렇게 진술하죠. 성찬을 받고도 현재 아무런 은덕이 없다면 우리 교리를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성찬을 받고도 현재 아무런 은덕이 없다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먹음에도 아무런 삶의 변화를 구하거나 이 삶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교리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자세를 더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자,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늘 한결같은 믿음의 상태로 성찬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늘 다 똑같고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주님께서 개인적인 부르심을 갖던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찬을 먹을 때마다 늘 똑같은 믿음으로 먹고 마시진 않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생각, 유혹, 마음과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고집을 둔 채로 주의 만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또 여러분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2주간 성찬 사경의 설교를 듣고 성찬을 더 준비하고자 하는 태도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주일날 성찬을 받기 전에 그 2주간 성찬식이 있구나, 그러니 2주 동안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구나, 다른 것을 좀 더 금하고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해서 나를 면밀히 돌아보고 공동체가 참으로 이 만찬을 어떻게 먹고 마실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이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정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생각과 마음을 매진하였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생업들, 사람에 관련된 일들, 오락,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에 집중되어 있던 생각을 주의 만찬을 받는 일에 마음을 다 들이셨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태도가 전혀 없이 성찬 사경의 2주간 전혀 없이 가르침과 또 교제에 여러분 게으르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면은, 성찬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식탁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욕되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십자가 그 희생의 의미에 더 엎드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로 만찬을 집어 먹고 마신 분은 아무런 영적인 은혜의 유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을 받기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도 정말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러니 새로워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새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음을 통렬하게 가슴 깊이 깨닫고 느끼며 이 주님의 은덕을 구하면서 먹고 마신 분들이시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뜨거운 그 은혜의 마음,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뜨거운 마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며 성찬을 먹고 마신 분이라면은 이 교리가 진술하는 바를 잘 귀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교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준비와 자세 모두에서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스스로를 확증할 수 있다면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주께서 나와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가슴 깊이 누리고 있지 못한 분이더라도 성찬을 받았을 때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던가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고 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신 분이라면은 그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열매를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의 성찬을 단회적으로 참여해서 얻는 미신적인 행위로 여기지 말라고 그 경계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빵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거나 마시는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실제의 피로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반드시 성찬을 먹고 마시는 순간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런 생각으로 먹고 마시는 미신적인 행위로 성찬을 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찬 이후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을 요청합니다. 성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정말 그 빵이 어떻게 변해서 내 몸속에 들어가서 그 빵이 내 힘을 어떻게 바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었다면 믿음으로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마시셨다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은혜를 공급하셨다는 것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교회를 향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더 성도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서 우리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42편 5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낙담하는 자들에게 이 시편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당장 주님의 은혜가 이 삶 속에서도 뭐 성찬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가득함을 당장에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로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무엇을 하나님께 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시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건 그냥 여호와 아니면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 이 이름을 단순히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성품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신지를 알고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성찬을 지난주에 받고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가 부어주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한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한 후에 아직 은혜와 덕이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낭망하거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저 낙관주의로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 읽은 교리가 진술하고 있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교리를 한번 띄워주세요. 시간이 지나도 교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낙관적으로 언젠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그냥 이렇게만 머물러 있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만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한 형제자매를, 하나 된 형제자매를 멸시하는 태도가 내 안에 변하지 않고 있고, 깨어진 관계들에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애통함으로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주님께 찾는 게 아니라 왜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로 엎드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교리의 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교리에 힘입어서 이 교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역대하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네.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역대하 피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딱 붙어 있어서 종이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있는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전부 다 유월절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지난 4월 달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사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처럼 왕정시대에도 자신의 죄를 규례대로 회개하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인 채 유월절 양을 먹고 규례를 어긴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규례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내던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너네가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내던지셔야 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을 보시겠어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했더라도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간곡히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본인들도 해야 되지만 함께 있는 공동체가 기도한 겁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자신들의 불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은혜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냥 철퇴를 내리실 것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쭉 보아왔던 것처럼 율법이 먼저 있던 은혜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는 그 언약을 뒤에 나타난 율법이 폐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의 성찬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와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교리 마지막에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후에 마음을 더 잘 준비하여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임해야 된다라고 교리 마지막 부분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 역시 성찬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실패했으니까 당신은 주님께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준비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똑같은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아는 자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몇 달 후에 있을 성찬식에 그때만 내가 잘 준비해서 참여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그때 가면 또 2주간 성찬 사경회가 진행될 테니까 그때만 생각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행실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찬에 실패했습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마음과 태도를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일순간 요령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값싼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 마음의 준비 없이 있다가 또 그때에만 엄숙하게 떡을 받고 그때에만 눈물을 흘리며 잔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성찬에 참여하고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자신을 보면서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전혀 없이 앞으로 돌아오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신다면 어떤 은혜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성찬에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27절에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이 주는 경고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기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을 면밀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봤을 때에 내가 실패했음을 때로는 인정할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엎드려 은혜를 얻기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찬을 받은 지 지금 일주일 지났습니다. 여러분을 면밀히 이 한 주간 살펴보세요. 이것은 성도의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심을 받아 누리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전의 말씀과 배우신 교리에 이어서 오늘 이 밤에 들으신 대로 이 한 주를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를 함께 점검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감사함도 또 엎드려 은혜를 다시 구함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님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정말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라고 고백하고 애통해하게 하고 있고 무감각해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허덕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기 원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전에 이어서 참으로 성찬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들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면밀하게 점검했을 때에 내가 성찬에 실패했구나, 내가 아무런 믿음의 준비 없이 기대함과 소망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마시고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대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엎드려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들의 죄악됨을 아시지요. 우리의 죄악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 허덕이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돌아오는 또 성찬에 임하기까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직 주의 은총과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과 생각으로 먹고 마셨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와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며 핑계대고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지혜, 정말 이 무서운 이 질병들과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이 경고를 듣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마음으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을 고백합니다. 한없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예복을 준비하고 나오는 아버지, 초청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터전들 가운데 깨어져 있고 상하여 있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불신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불신하고 형제와 형제가 또 내 이웃과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참으로 낙담하고 경제적으로나 또 물질적뿐만 아니라 정말 심적으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저 사람보다 더 엎드려 내가 더 섬겨주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 깨어진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주 안에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낭망하지 아니하여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돈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에 참으로 주님의 뜻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범죄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과 이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경고와 훈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또 주께서 만찬으로 저희를 먹고 마시게 하실 때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은혜를 겪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1조